목사님 이렇게 대하게 되고 또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와서 내가 선교사 되고 이렇게 낮 예배에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40년 전 목사님 총년 때 만났는데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저의 목회와 또 선교 사역에 마침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85년 30살 때 영등포로에서 영남교회에서 그 안수 목사 안수를 5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올해 40년 되고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로서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이 이게 다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시편 120편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저희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이스라엘을 돌리실 때 그들이 그 느꼈던 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목회도 또 선교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 목회지가 요 옆에 바로 예성교회였습니다. 예성교회가 합해지기 전에 신남교회 전도사로 시작해서 당일교회로 가서 우리 김병준 목사님도 만났고 그리고 22년 동안 목회하다가 52살에 선교사로 가겠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목회지가 마산이었는데 그 마산에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 크게 하고는 많은 빚을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10년 마지막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내가 하겠다고 건축 공급도 카드로 빈대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빚은 갚아줬는데 제가 1억이 빚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카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다 손들고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 노예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50살 때 나가게 됐는데 뭐 퇴직금 교회 연금부터 다 정리를 해도 한 5천만 원 빚이 남더라고요. 5천만 원은 제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두 자녀에게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고 2,500만 원 정도씩 아무튼 그때 아들이 신학교 다니다가 군에 갔었는데 걱정 말고 가서 순교하시라고 가서 순교하시라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중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돈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도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뭐 빚진 사람이 무슨 보이스피싱인데 그래서 그냥 보내셨어요. 그 구자로 저의 남은 그 빚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야, 너 까불지 마. 내가 다 해. 날 목회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렸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한다. 그래, 또 목도 있을 거 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는데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팔이 안 올라가서 딱 했는데 갑니다. 저 갑니다.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올라타려고 하는데 두 손이 벌떡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 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벌써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그래서 제 선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교하면서 늘 가르치는 그냥 뛰어너나 나는 누구인가? 그냥 뛰어 꼰뿌레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맨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캄보디아 말은 먹는다는 말도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짐승들이 먹는 것은 시바이. 바이는 밥이 먹는 거예요. 시바이.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피사바이 뭐 그 이제 승려나 이런 사람들이 먹는 거는 또 다른 말이 왕이 먹는 때는 싸울바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씨바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바이 한다 그러니까 막 웃고 그렇게 왕의 아들, 왕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한 방으로 모이게 됐고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멀리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숨겼던 그 순교의 역사가 있는 또 이 가깝게는 이날에 140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복음의 전투 기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좁게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 선교에 빚진 자들이, 제가 그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이제는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선교의 빛을 주셨으니 이 빛을 갚고자 나는 선교사를 나가겠습니다. 아들이 그때 군인이었는데 휴가를 나가고, 아빠 이렇게 좋은 데로만 가셔요 하면서, 아빠 순교하고 오십시오. 순교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빛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가지고, 저의 짧으면 짧다, 또 길면 길다 할 수 있는 선교의 경험들을 잠깐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는 4대 사명이 있습니다. 코이노니, 친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또 디아코니, 봉사하는 것, 서비스하는 것. 그리고 디다케, 교육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리그만,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캐리그마, 선교하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모든 역할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붙음으로써 불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도널드 밀러는 선교는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이며,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회로서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교는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전체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 에크는 불러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뜻이에요. 클레시아는 부름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선교하는데도
내가 천교 측에는 제발 나와서 선교 보고할 때든지 또 만나면 제발 예배당 져주시지 마세요. 예배당 져주시지 마세요. 예배당은 그들의 손으로 져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저희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방향이 좀 빌딩에 교회를 짓는데 좀 치우쳤어요. 사람을 그로잉 하는, 사람을 키우는 데는 사람 키우는 건 10년, 20년, 30년 걸려야. 저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학사를 운영하는데 그 학사를 통해서 목사가 3명 배출됐어요. 현지 목사. 지금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박사 코스 받는 친구도 있고.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그로잉 하는 것인데, 우리는 빌딩, 뷰티하는 데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교회 좀 하나 쳐주실래요? 교회를 왜 주시려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교회를 하나 좀. 교회를 져주시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져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개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로잉 하나면 사람 하나 키워놓으면 교회가 10개도 세워지고 100개도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교회 건축물로 그냥 예배당 세우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선교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십자가를 빼앗는 거다. 그들이 말씀에 새로워졌어. 성령으로 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올려서 세운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가보다 보면 그냥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국 어느 교회 또 어느 선교사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비가 새는데 아이고 전화가 선교사님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새는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막고 처리해야 되는데 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한테 어디 한국 교회를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축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 사람의 관점을 둬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한 우리가 도구가 내가 그 선교에 하나님의 밑조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물론 선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18년 동안 선교한 그 경험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선교에 힘쓰게 되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교회 주보를 보니까 두 번째 상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어느 아주 오래된 선교사님이 나보고 서귀포를 아십니까? 서귀포. 무슨 노래인 줄 알았더니 서귀포. 서두르지 마라. 기비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어요. 18년 동안 차도 없이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는 볼 수 없는 서두르지 않고 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 출마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냥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면서 얼마나 친해졌는지 또 걸어다니고 저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또 우리 빈민 마을이 있어갖고 그 빈민 마을을 좀 섬기고 강변에 그냥 빈민 마을 우리 학사애들이 아이고 목사님 거기 참교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마약한 사람들 천지에 그래도 거기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로 주일학교로 시작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 발전하니까 마치 우리 청량리에서 다 저기에 나주는 다 이주를 시켰다. 지금 이주시키는 그 로엔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주를 시켰는 그 마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지 마라.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쉬워. 그러나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주고 나누고 그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기대하지 않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 진실이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많은 선교에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내가 교회를 세워줬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하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는 거 하나님 부르실 때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선교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의식이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선교하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선교는 물질로 하느냐? 선교는 무릎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얼마나 세밀하게 제가 라면을 우리 목사님이 청년 때 우리 사택에 와서 라면 먹은 얘기를 했는데 라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내 경색이 한번 온 다음부터는 라면이 싫어졌어요. 라면이 우리 바탄방 지역에는 라면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라면
이거 마지막으로 다 끓여 먹고, 아이고, 하나님, 이 라면도 없네요. 그 다음날, 큰 차, 라면을 가득 싣고, 큰 차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라면을 뒤에 그냥 가득 싣고. 그래서 우리 바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2-3야씩 다 갖다 드리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라면 떨어진 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라면 떨어진 것까지 세심하게 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무엇으로 선교할 겁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그들의 마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학사에 있는 친구들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고 매달 성경 15절씩 외워야 된다고. 그래, 그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성경을 너무 잘해요. 야, 마태복음 다 외워라. 정말 마태복음 다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학사애들에게, 야, 마태복음 다 외워서 그 영남중학교 오세훈 총장님 계실 때 거기 이 학생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 이 학생이 로마서 외우는 사람은 또 같이 우리 한국에 가자. 아무도 못 외웠는데 이 친구가 로마서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걸어다니는 마태복음, 걸어다니는 로마서가 돼서. 그래서 영남신학교에 가서 그냥 다 이제 암송하고. 우리 하는 신학교가 근데 학사 저기는 없으니까 다시 학부부터 시작했어. 지금은 한남대학교에서 박사 코스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말씀만이 희망이다. 캄보디아의 희망은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놀라운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신월제주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어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 바탄방으로 선교 오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모든 일에 열심을 내서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단 교회, 참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써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생각을
받고 주시옵소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신월 7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 중순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준비하는 모든 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의 기적을 저희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